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납치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을 갖고 이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영혼의 깊은 고백이고 또 기도이고 노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이라는 것은 그냥 저희가 읊으면 되는 거예요. 시편을 계속 읽으면서 내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목소리를 내고 계속 시편 기도를 드리다 보면 시편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내 영혼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보다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약간의 부연 설명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시편 17편 우리 17번째 영혼의 사운드 트랙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편의 제목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온갖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즉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을 당할 가능성이 큰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역경 속에서 성도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만일 그 무기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기도라는 무기는 굉장히 강한 무기죠. 기도는 우리가 어떤 시험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 그리고 승리를 보장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증거가 뭐예요? 다윗이 증거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 증거죠. 다윗은 이 땅에서 항상 시험과 위기를 만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항상 어김없이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그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물론 다윗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버틴 적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모든 위험에서 구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날마다 배워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편 17편의 기도는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기도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곤고한 상황에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겪는 시험과 박해가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의 치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7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기도라는 형식으로 기록된 첫 번째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편이 어떤 의미에서의 기도이지만, 그러나 노골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형식으로 드려진 시편은 17편이 첫 번째 시편이고, 물론 그 뒤에 86편, 90편, 102편 이렇게 몇 편의 더 시편들이 더 나옵니다. 이 기도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시편들은 이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특별히 악한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때 반격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7편의 이 핵심은 무엇이냐? 성도가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집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할 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보게 되면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죄가 있다면, 즉 숨어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다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크게 기도의 세 단계, 세 과정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보게 되고, 두 번째는 궁지에 몰린 자의 기도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담대함을 얻은 자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면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보여주는데,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의 기도로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자, 순종하는 자의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나를 봐달라는 거예요. 나를 보소서.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좀 봐주옵소서. 여기서 특별히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왜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냐면, 하나님만이 최고의 재판관이시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재판장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변론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이 요청은 주님이 지금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지금 다윗은 아마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사울 왕과 그 군대에 의해서 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쫓기는 삶을 사는 동안에 이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신에게 쏟아지는 온갖 고소와 그런 혐의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는 간결한 그리고 긴박한 요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3절과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번째 요청은 뭐냐면 나를 살펴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를 좀 봐주세요. 두 번째, 나를,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감찰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을 좀 살펴주세요. 내 생각을 좀 깊이 들여다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감찰할 것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고소하고 자신에게 이게 뒤집어 쓴 이 혐의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공격당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깨끗하고 결백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밤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밤에 시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 시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쉽게 우리가 표현하자면 잠이 안 와요, 밤에. 아니면 자다가 깼어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잠이 안 오는데 컵라면이나 먹고 잘까? 아니면 좀 야식 좀 하고 배가 좀 출출한데 좀 텔레비 틀고 좀 드라마 좀 볼까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구나. 밤에 내게 오시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잠시라도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펼쳐 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후자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전자를 선택하게 되면은 컵라면이나 먹고 떡볶이나 먹고 뭔가 이렇게 영화를 보자, TV를 켜는 순간 하나님은 내게 밤에 찾아오시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밤에 내게 오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이 잠이 오지 않거나 자다가 깼는데 잠이 오지 않을 때 5분이든 10분이든 정말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찾는 귀하고 경건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제기한 혐의들에서 자신이 결백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컨텍스트를 모르면 이것 봐라, 자기가 무슨 뭐 결백하다고 그러고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이 다윗이 굉장히 이중적인 인간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자신이 지금 공격받는 부분에 있어서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디서 이런 확신이 나올까요? 내가 이렇게 결백하다라는 확신이 어디서 나오죠?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즉 다윗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면 자신이 죄를 짓지 않기로 얼마나 굳게 마음을 먹었는지, 그리고 그 마음 먹은 대로 얼마나 그동안 강포한 자의 길에서 삼갔음이 밝혀질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악에게 쫓기는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을 따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에 쫓기게 되면요 낙심하게 되고 지치게 돼서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악에 쫓길수록 더욱 성숙해가는 다윗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를 구했기 때문에 다윗은 쫓기면서도 더욱 성장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좀 더 빠른 속도로 갑니다. 궁지에 몰린 자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게 6절에서부터 12절이에요. 자,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6절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자, 이 기도는 첫 번째 뭐냐면 내게 보여주소서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나를 보소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살펴달라는 거고, 세 번째 뭐냐면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게 보여달라. 무엇을 보여달라? 기이한 사랑을 보여달라. 기이한 사랑을 보여달라. 여러분, 이 기이한 사랑,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로 헤세드, 헤세드.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인애, 자비, 긍휼, 사랑.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의 아가페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호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자신의 성실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그동안 마음을 굳게 먹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강포한 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동안 악에 의해 쫓기면서도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 기도 응답의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고 얼마나 말씀을 잘 지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자, 그 다음에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8, 9절이 어떻게 보면 시편 17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기도는 뭐냐면 나를 보호하소서, 즉 나를 방패로 두르소서, 나를 주의 날개 밑에 거하게 하소서.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심을 구하면서 그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달라. 이 표현은 바로 이 안구의 눈동자를 보호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신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뜨거운 사망의 이 태양으로 인해 숨막히는 열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분노 사회일 뿐만 아니라 피로 사회, 과로 사회, 고립 사회, 병든 사회입니다. 한마디로 미친 사회죠. 그 속에서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어미새가 날개로 이 그늘을 만들어 주듯이 다윗은 지금 그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 날개 그늘 밑에 거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찌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사자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고 있죠. 바로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우는 사자, 마귀를 말하고 있죠. 자,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하다.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해서 둔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둔하고, 말하자면은 무감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이 둔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입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늘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는 이 담대한 자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즉 기도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은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죠. 그게 13절에서부터 15절인데요. 우리 먼저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자, 이 기도는 뭐냐면 나를 구하소서, 이 기도예요. 이게 바로 13절 14절입니다. 나를 구하소서. 자, 우리가 좀 정리합니다. 첫 번째 나를 보소서고, 두 번째는 나를 살펴달라는 거고, 세 번째는 내게 보여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를 방패로 둘러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한 가지를 아주 분명히 알았는데, 그건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자신이 직접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육이 너무 살아있어서 우리가 직접 싸워요. 직접 해결하려고 그래요. 원수도 직접 갚으려고 하고, 그게 우리의 모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직접 싸우지 않았어요. 왜요? 늘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달라.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야만 원수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용기가 생기면서 이 원수들을 조롱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분깃은 이 세상에 한정됐다. 자, 눈으로 볼 때 14절 이 뒷부분을 보게 되면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자, 세상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형통한 사람들이죠. 그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 그들의 분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여기에 재물의 목숨을 걸고 어떻게든지 그 재물, 그 산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냐? 왜냐하면은 그들에게는 미래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일시적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참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5절이에요. 15절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이게 진짜 좋아요. 나를 만족해 하소서예요. 나를 만족해 하소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신뢰로 이 기도가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뭐라 그러죠? 이게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데 영원한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되. 이게 뭐냐면 자다가 일어났을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죽음 저편에서 여호와를 볼 것을 기대하는 다윗의 부활 신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의 분깃이 전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영원한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을 가장 큰 만족으로 여기는 다윗. 그러면서 자기는 언젠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큰 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만족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까지 미리 내다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생기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공격을 당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에서 반대에 부딪힐 때 혹시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닌지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리고 자주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기 위해서 불의한 자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세 번째, 마지막, 나아가 성도들은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환란의 뜨거운 열기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영광과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 그래,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어차피 일시적인 것이지, 하지만 내가 배울 하나님의 얼굴은 영원한 것이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진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